여러분, 귀신이 정말 있을까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귀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먼저 귀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국어 사전을 보면 죽은 사람의 넋,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뜻도 또 하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나 책이나 영화에는 한이 맺혀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흔히 흰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으로 또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누가 어디 있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신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귀신처럼 머리를 그렇게 풀어 헤치지 말고 다녀라. 좀 묶어라. 아유,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어. 어휴, 무섭다. 내 모습이 귀신 같아. 또 저 아이는 수학에는 귀신 같아. 귀신이다.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이 죽은 사람의 넋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넋, 그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정말 없는 것이겠네요? 아닙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방금 귀신이 없다고 하시고 또 귀신이 있다고 하면 말이 맞지 않지요. 그렇죠. 맞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한 그런 귀신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귀신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그 귀신은 무엇인가? 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그런데 좋은 천사가 아니고 악한 천사입니다. 이 귀신은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귀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왕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의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당시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당시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마가복음 3장 22, 23절, 26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귀신의 왕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귀신의 왕인 사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루시퍼라는 이름입니다. 루시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으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으며 성경 원문에도 나오지 않는 이 루시퍼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 정말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일까요? 아니라면 루시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아침의 아들이란 곧 계명성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계명성이란 무엇일까? 계명성이라는 한자어의 뜻은 날이 밝았음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별을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이 아침에, 정확히 말하면 새벽에 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아침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고 성경 원어에서는 새벽의 아들입니다. 이 계명성이 원어로는 빛나는 것인데 이 별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성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는 샛별입니다. 근데 이 말을 라틴어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루시퍼라는 말 그 자체는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금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번역 자체는 잘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이 루시퍼가 귀신의 왕인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면 12절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사실, 즉 사탄의 타락을 알려준다고 해석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를 사탄의 이름으로 알고 있으며 오늘 본문 12절을 사탄의 타락을 말한 근거 구절이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이해와 해석이 올바른 것일까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귀신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귀신은 정말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죽은 사람의 넋이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성경에서 귀신을 말하니까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귀신이 무엇인지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나 뜻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쳐놓으면서 내가 원하는 낱말이나 표현을 가져다가 나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나온 표현을 갖다 쓰되 뒤틀려서 쓰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 그런 것이고 성전이 그런 것이고 일천번제가 그런 것이고 제사장, 11조 등등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신학자나 목회자 또는 성경 선생님들에게 우선적이고도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루시퍼라는 낱말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시퍼가 라틴어 번역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루시퍼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귀신의 왕인
사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 루시퍼란 말을 사탄에게 적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잘못된 생각이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 난 그거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만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은 교회에서 이렇게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논문을 쓴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프리카 교회에, 옛날에는 아프리카 교회가 굉장히 흥황했습니다. 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사야 14장 12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분보다 한 25년 정도 늦게 태어나신 유명한 신학자인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역시 주저없이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600년대에 와서 여러분이 아는 존 밀턴이, 이분은 시인인데 유명한 서사시를 썼습니다. 그게 신라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라곤을 통해서 거기에 이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루시퍼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왜곡되어 사탄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금방 논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본문 12절에 나오는 루시퍼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이 아닙니다. 따라서 12절은 사탄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12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제 본문을 좀 더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시입니다. 시. 같은 뜻의 문장을 두 개 이렇게 나란히 놓은 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수요일 날 배운 동의적인, 같은 뜻을 가진 그런 병행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말은 너 열국을 엎은 자요 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계명성, 샛별, 즉 루시퍼는 누구냐? 열국을 엎은 자입니다. 열국이란 무엇인가?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대단한 인물을 샛별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스타. 스타가 뭡니까? 별이에요, 별. 별을 그냥 영어 그대로 쓴 겁니다. 스타. 나 스타가 되고 싶어, 스타. 별입니다. 또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다. 아, 별이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별에 비유해서 유명하거나 위대한 인물을 말하는데 여기서 별에 비유한 그 위대한 인물은 누군가? 그가 과연 사탄인가?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이 담겨있는 이사야 13장과 14장 덩어리 안에 이 본문은 들어있는데 이사야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3장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무엇에 대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13장은 바벨론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옵니다. 14장은 1절에서 3절이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4절입니다. 무슨 지시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조롱하는 노래의 내용은 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무엇을 조롱합니까? 이 노래는 바벨론 왕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대단한 바벨론 왕이
처참하게 멸망한 것을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7절을 보면 노래의 처음인 7절은 무엇보다도 먼저 땅들이 기뻐합니다. 특별히 8절은 나무들이 기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무들을 베어가는 체벌꾼이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곳곳에서 좋은 나무를 다 베어다가 건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나무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더 이상 베러 오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입니다. 왕이 죽었으므로 좋은 나무를 베어오라고 체벌꾼들을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20절까지의 장면은 장소가 바뀝니다. 이거는 음부, 즉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 그 음부가 노래하는 장소입니다. 그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이 노래하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10절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 당시 세계를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그의 권세는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락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그래서 음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음부에 와 있던 영혼들이 그 새로 들어오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안 죽을 것 같더니, 영원히 살 것 같으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너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이 음부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한 말입니다. 그 한 말을 그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제가 인용해서 그 번역대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 보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 뒹굴다니.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몰락하여, 떨어져서 망해버린 게 몰락입니다. 몰락하여 음부에 내려간 인물은 바벨론 왕입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이 인물이 바벨론 왕이라는 사실은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 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과연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자신의 왕좌에서 왕의 자리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아직도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탄이 억압과 폭력으로 이 세상을 나쁜 사람들을 조절해서 통치하기를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불의가 없어져야죠. 사탄의 권세는 아직도 강력합니다. 여전히 강력합니다. 사탄은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신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아무도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루시퍼는 사탄이 아닙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심으로써 죽어서 음부에 이미 떨어져 버린 바벨론 왕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루시퍼로 비유된 바벨론 왕이 어째서 몰락하여 사라져버렸는가, 멸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13절과 15절을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혼들은 그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이해를 위해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은 음부라는 말입니다.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자, 이 말을, 이 구절들을 들어보니 바벨론 왕의 몰락과 멸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심지어는 우월하다고 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 정복했으니 위대하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잠시 동안 아름답다가 눈부신 태양이 나타나면 신속히 빛이 발해버리는 샛별에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루시퍼, 우리말로 계명성은 사탄이 아니고 교만하였다가 지금은 몰락해버린 바벨론 왕일 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아직 강대한 나라가 되기도 훨씬 전에 바벨론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기 적어도 150년 전쯤에 예언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과연 이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다가 결국 바벨론과 그 왕은 멸망하고 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어째서 그렇게 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그가 나라이든지 왕이든지 사회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반드시 멸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는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진 것을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본질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돼서 내 삶을 주장하며 살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으며 자기가 버는 돈과 벌어놓은 재물과 자기의 재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그 자신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순하고 착하고 공손하고 아무리 교양이 있고 겸손하고 온유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언제든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고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되며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이 보여도 교만한 자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 몰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인 노릇하려면 망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인들이 주인 노릇하려면 망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안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교만의 씨가 자라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순간순간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교만을 가리켜 사람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한 그 그림자가 계속 쫓아다니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한때 잘 나갈 수 있지만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시다가 한순간에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교만한 자가 어떻게 거꾸러지는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명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부모를 의지하는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요동치고 온갖 어려운 일로 힘들어져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정성스럽고 신실하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6장 보십시오.